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자, 이게 뭐냐면 세상과 주님을, 성령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재앙으로 블레셋은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법궤지만 우리의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함께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재앙만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아스타로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야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생활을 체험하는 자는 세상을 무엇보다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기도는 왜요?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요구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계속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물속에서 물장구를 쳐야 앞으로 나가죠. 발로. 근데 땅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가요? 안 나가요? 물에서 물장구를 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쳐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발버둥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홍수의 심판의 차이는 뭐냐?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보고 야 똑똑하다, 저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막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터넷 유튜브에 뭐 한번 설교를 하면 막 12만 명, 뭐 20만 명이 듣고 뭐 30만 명이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설교에 빨려가지 마요. 그거 인간 듣기 좋은 설교지, 사람 듣기 좋은 설교지, 성도가 그 설교 듣고 깨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설교를 들으면은 자기가 깨져야 돼요. 깨질 수밖에 없게 돼야 돼요. 어떡하지?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설교예요. 응?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 목사님 훌륭해, 얼굴도 잘생기시고 큰 교회고 학벌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나무랄 게 없어. 성도들한테도 가난한 성도의 집에 가서는 또 점심도 안 먹고 오고 막 굉장히 훌륭해. 여러분, 좋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한 집에 가서도,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서, 주의 종이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칼국수만 얻어먹고 오는 목사는요, 그 집을 절대로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최고의 만찬을 얻어먹어야 돼요.
최고의 만찬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형편이 많은데, 제가 우리 이거 에어컨 설치해준 집사님이 성교회 집사님인데, 성교회 김해철 목사님이 참, 은퇴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시대요. 왜 그래냐고 물어보니까 가난한 집에 가면 비싼 음식 안 시킨대요. 짜장면 시켜 먹고 오시고, 그냥 어떤 때는 신방만 하고 오시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요, 성도들 복을 못 받게 해요. 그런 목사님은 성도들 복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런 목사 밑에서는 성도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집에 가서, 집사님 어렵겠지만 내가 1년에 집사님 집에 한 번 오는 거야, 두 번 오는 거야,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오늘 집사님 마음껏 차려주고 싶은 대로 하면 마음껏 차려주세요. 내가 마음껏 차려먹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껏 기쁨이 져서 마음껏 축복 좀 하게.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다가 나를 맛있는 고기를 해서 나를 대접해라. 그래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동생인 야곱에게 가서, 네가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양 가죽을 끼워가지고 여기 북실북실해서 형처럼, 왜?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 대신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동생인데 형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하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축복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이 알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까 그건 내가 아니야. 동생이 사기쳐서 거짓말했어. 나한테 다시 축복해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너한테 빌 복이 없다. 동생한테 다 축복을 빌어서 나한테 빌 복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는 평생 칼로 사냥을 하면서 자라야 되고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은 믿으잖아요. 산적도 먹고 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목사가 필요 없어요. 무서운 목사가 좋은 거예요. 왜? 무섭게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환란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지, 좋은 목사, 좋은 성품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인성품, 좋은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냐? 양을 강제로라도 일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정열적인 사람, 좀 성품이 다혈질적이라도 정열적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림 못 받을까봐 막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막 무섭게 해서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죠. 양이 자꾸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나중에 양을 목을 비틀어서 끌고 가서 다시는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과감하게 끈을 묶어놓죠. 두 번 다시 못 나가. 왜? 나가면 너는 끝나는 거야 하고 잊어먹고 못 찾아. 이 때가 와서 널 물어뜯어 죽일지, 뭐가 물어뜯어 죽일지 어떻게 알아? 인도네시아에 무슨 이상한 족이 있더라고요. 나무에 35m 위에다가 거기다가 짐을 져요.
그것도 이 대나무, 이런 긴 나무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나무 껍질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고 위에다가 나무 이파리로 해서, 근데 비 와도 비가 하나도 안 새. 그 위에서 진흙을 올려갖다 화덕을 만들고 거기서 불로 해서 녹말가루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거 35m 타면 한참 올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높은 데다 집을 지냐고 말하니까 그 사람 첫째가 모기, 또 먼지, 밀림 지역에는 먼지 같은 거 한번 태풍으로 많잖아요. 모기, 먼지 이런 거. 35m 위에가는 모기, 먼지가 하나도 없어. 이 모기약을 안 펴대고 모기에 안 걸려. 말라리아 같은 것도 안 걸려. 그리고 35m에 있으니까 뭐가 좋아?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침략을 막을 수 있어요. 들짐승들과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옛날에는 뭐 했냐면 사람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부족이 원래는 사람을 잡아서 먹고 서로가 저 부족끼리 잡아먹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그걸 금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녹말이 나오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녹말가루를 빼서 그걸 떡으로 해서 먹어요. 그걸 봤는데요, 35m에다가 집을 짓고 한 가족이 살더라고요. 6식구가. 근데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짓는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아니, 이렇게 높게 지면 오락내려 다 가기 힘들지 않나. 근데 힘이 들어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 적의 위치에서 항상 노출되지 않고 적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적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활을 쏜다 그래도 못 들러요. 이만한 나무 껍질 갖다 바닥에다 막 까니까 막 무슨 쾅쾅 해도 어른이 60kg 넘는 어른이 그 여행 작가가 위에서 카메라를 보고 꽉 당하는데도 끄떡도 없어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너무나 놀래요.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모기도 안 깨물리고, 그리고 또 병 같은 것도 잘 안 걸려요. 그 높은 데서 사니까. 밑에 있으면 막 뭔가 잡던 거에 뭐가 물려가지고 막 부탁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목자교회. 교회 이름도 그렇게 해줘야 돼. 선한 목자교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딱 들어도 선한 목자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수지 선한 목자교회, 용인 선한 목자교회, 부산 선한 목자교회. 얼마나 좋으냐고. 교회 이름 가지고도 벌써 선해 보이다는 목자교회. 그게 또 담임 목사님이 목사를 또 설교를 또 조용하면서 굉장히 은혜 있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선국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없어요.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엄청난 환란 연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자기는 연단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는 부서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버버스도 살 사람, 인격이 아주 훌륭하시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인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불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도대체가 이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게 생겼는데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뭐 인격이 안 봐도 훤하지 무슨 인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목사님, 사람들이 CBS나 CTS나 그 다음에 극동방송 같은데 TV에 보면 거기서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씩 말하면 목사님 인품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신다. 난 그런 소리 들으면 소름이 돋단 말이야. 몸에서 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 근질근질. 왜요?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재워, 영적으로. 영적인 잠에서 잘 자게 깨우지를 못해. 잘 자게 만들어놔. 깨우지는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게 화도 내지 않고 막 크게 교회에서 불난다 일으키면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가 참 사람도 부흥되고 교회가 크게 시끄럽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더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치겠네. 막 그래도 교회가 부흥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나 봐. 이렇게 큰 사고도 없이 그래도 부흥되면서.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성도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성도들을 다 미지근한 성도로 만들어놨어. 이래도 저래도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 영적으로 맹인이야. 이거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그 서울교회 안수희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새로 왔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둘이 다 발달장애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에서 사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나 발달장애니까 아이들을 돌보려면 그것만 해도 죽을 상인데 교회 와서 언제 사모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신방전사, 나이 드신 신방전사님을 구해서 목사님 뒤를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대요. 근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항상 성도들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대에 내가 너를 쓸 수 없으니 네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발달장애를 준 거예요. 두 명이나.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저 부부의 인생의 장애물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뭐야?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 우리 부부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 부부를 다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잘 알죠?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형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고 형과 얘가 교회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고 와. 이러고 막 이래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가 또 가면 눈치 사게 봐야 되겠지. 너 제 시간에 안 오나 봐. 왜 늦었어? 교회가 그렇게 좋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목사님 들으면 상처받은 이야기 수두룩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래도 귀에 딱지가 안 돼. 그럼 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의 속으로 나를 기뻐하시겠나. 응? 네가 평상시에 남들이 다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잖아. 너들은
남들이 그냥 부모에게 허락받고 존경받는데 오늘도 교회 잘 갔다 왔다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또 집에 들어갈 때는 또 완전히 눈치 보면서 또 단단히 긴장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엇하는 거야. 맨 주일날 예배 주일날은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더 긴장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 환장하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서 더 간절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깨어지게 돼. 더 깨어있게 되는 거야.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잘 갔다 왔어.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았니? 이러고 막 그래 잘 갔다 왔어. 들어가서 쉬어. 이러면 여러분 신앙 다 죽어버려. 진짜 다 죽는다니까. 죽어.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죽는 인간이 아니라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죽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뭐야?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미쳐야 돼. 어떻게 미쳐야 돼?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고 정말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나 차이가 없어.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차이가 없죠. 주의종하고 그냥 양의 차이가 그런 차이밖에 없지만 하늘나라 가면 이거보다 차이가 더 심해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들림받을 때 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흰옷 입은 사람을 눈을 못 쳐다봐요. 같이 만날 일도 없어요. 절대로 같이 만날 일도 없어요. 왜? 주님하고 함께 있거든요. 흰옷 입은 사람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분들에게서도 그 옷에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서 얼굴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같은 천국에 있어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눈부셔서.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신분의 차이가.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림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뭐해서 돈 벌게 잘하다가 우리 아이 유학 가게 해달라. 안정환이 딸이 뉴욕대학교 미국에서 10대 대학 안에 들어갔잖아요. 뉴욕대학이. 거기 뉴욕대학에서도 그 수석으로 합격했대. 그 과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공부도 고등학교 그쪽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아무튼 끼가 있는가 같아. 이런 패션 계통으로 엄마의 길을 물려왔는데 아버지의 길을 물려왔지. 잘하긴 한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아무 희망 없어요. 우크라이나 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산 사람이 무슨 소용이며 아무리 명품 아파트에 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사일이 명품 아파트라고 피해가고 아유 러시아에서 아유 여기는 아이파크야 비싼 데야 아크로비스타야 여긴 비싸 괜히 아까 그런 데다가 뭐라 해 싼 아파트에다 공격 아니죠. 상관없이 막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사나 싼 아파트에 사나 주택에 사나 너도 나도 퍼득에 들고 다 어떻게 당장 쓸 것만 가지고 피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지하실에 숨어있고 근데 지하실에 숨어있다가 걸리면 씨가 들어서 그냥 목숨도 부지 못하니까 탈출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요. 이게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막 좋다고 많이 치죠. 아파트에 지금 우리 15층 산다 20층
원자력 발전소에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한번 파괴되면요, 전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만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30층, 40층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락내락도 못해요. 전기도 그 시간에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만약에 겨울이 되면 잘못하면 얼어 죽어. 출퇴근 시간에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층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오전에 다시 쳐버려요. 이런 날이 와요. 그런 때가 오면요, 아파트사에서 아파트 40층 사는 사람, 50층 사는 사람 피눈물 흘리는 데가 와요. 차라리 땅 받고 주택에 사는 사람이 편해. 저기 나가도, 저기 당장 나가도 살 수 있잖아. 딱 촛불 켜놓고 화장실 잠깐 갔다 가도 바깥에 얼마든지 걷다. 근데 40층 살아봐. 죽어나 안 가요? 죽어나. 말도 못해. 지금 중국의 이 어디지 상하이에서 한 달 50일 가까이를 외출 금지령을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민 신청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민 신청을 밀려오는데 10배, 20배, 평상시 10배, 20배 이상으로 한국으로 이민 신청, 뭐 미국으로, 뭐 호주, 유럽, 막 캐나다 이러더라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보고 기술직인 사람들은 무조건 카트 시키는 거야. 카트. 왜? 기술 유출된다고 안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당분간. 그러니까 어떻게 배로 탈출해 나가려고 중국을 배로 탈출해서 중국을 탈출하겠다. 돈만 가지고. 왜? 돈은 계좌에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배로 가지고 탈출해 나가. 한국으로만 가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사람들이 중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는데 선진국 아니에요. 화장실도요, 뻥 뚫리고 화장실에 스텐으로 돼 있어요. 그냥 엉덩이만 이렇게 갖고 똥 싸고 물로 내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휴지를 닦고 그냥 그 밑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 옆에 쫙 나와서 다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래요. 뻥 뚫려 있어야 똥이 나온대요. 우리는 뻥 뚫려서 옆에 사람 똥 싸는 거 보면서 똥이 나와요? 안 나요. 불안해서 안 나와요. 갇혀 있어야,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데 있어야 편하지, 빵 뚫려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싹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서 이러고 얼마나 웃겨요. 그걸 중국 현대식 화장실하고 공동 화장실을 보여주는데 억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중국이 지금 6억 명은 한 달에 17만 원밖에 못 본대. 중국이 16억, 17억 대잖아요. 근데 16억, 17억 되는 인구 중에서 6억이 한 달에 17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막 한 달에 17만 원 가고 겨우 밥 먹고 살기 할 때 못 살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겨우 올라왔는데 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상하이나 이런 데서 다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는 잠자리가 잘 데가 없어서 거지처럼 한 군데 모여 자고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근데 어떻게 시진핑은 아프리카에 막 수십조 원씩 막 투자하고 막 이러죠. 중국 굶어 죽고 병들 죽는 사람한테는 의료 혜택 같은 거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리커창이가 들고 일어나. 리커창이가 들고 일어나, 총리가. 그래서 파벌이 이렇게 싸워져. 내부의 파벌이.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시진핑이가 집권하기, 계속 연장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다 포장해 놓은 거예요. 저거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속히 중국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5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독립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 놓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지금 전도를 도대체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다 막아놔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와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지금까지 넌 너무 나한테 가까이 있지 못했어. 네가 목사가 돼갖고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지 못했어. 네가 나한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골방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한테 얼마나 아뢰냐. 그러니까 지금 시시콜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요. 아유, 저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시시콜콜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여기 다 내게 돼요. 시시콜콜하게 기도하게. 그러니까 3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한 1시간 지나간 것처럼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가지고, 저 안에서 무릎이다 몸이 안 따라가지고 쥐가 올라가가지고.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 너 이제는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해. 왜? 내 속에 세상 것 너무 많은 것들이 네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제거시켜야 돼. 그걸 다 제거시키면 뭐야? 기도로 통해서 하나하나 다 꺼내버리는 거야. 하나하나 다 꺼내버려. 8절 봐봐요.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옮겨라. 8절. 제가 읽게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모든 방백으로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꾀를 옮겼더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있지만 천국에 가면 절대로 우리가 여기 한성교회 식구들 똑같이 반성교회 세운교회 똑같은 성도들이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있을 곳이 다 달라. 천국에 가면 있을 곳이 다 달라. 왜? 이 땅에서의 믿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행위들에 대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기도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 얼마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기도하시는 게, 어떤 것보다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내는 것도 좋아하시고 뭣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가지도록 내가 그 바쁜 중에 모든 시간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나 찾으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동안 나를 찾았는지,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찾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행복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서 있을 때 행복했어. 나를 행복하게 했으니 네가 이 곳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응? 그래서 8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의 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왜 함께 있으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 것도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가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서 뭐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네가 오늘도 나를, 내 속에 있는 나를 네가 덮어버리는구나. 내 속에 있는 나를 네가 오늘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하늘쌤 목사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늘쌤이라고 하는 그분이 맨날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결국 나만 바라봐. 저기 저 사람 누구야 기독 총명단 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 세상에서 세상 것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세상 것을 그렇게 사무치게 바라보면서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왜 이렇게 안 주냐? 왜 이렇게 시간을 안 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다곤 이 사람들이 다곤 신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멀리 있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 순종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타협을 해. 하나님 타협을 해. 물론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여자이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자식을 낳지 않게 하나님 자식의 태양문을 안 열어주시면서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 계속 물어도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셔.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하나 자기가 고백해버려. 하나님 만약에 혹시라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솔직히 나에게 아들 자식이라도 주신다면 혹시 실수라도 실수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 그러면 내가 젖 먹을 때까지만 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게요.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난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삼면이라 하라. 그때서 응답을 줘요. 그때서 그전엔 수없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다가 한나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수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더라도 내가 젖 먹을 때까지만 키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네가 내년 명년이한테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다 작전 계획이 풀뱀이 다 있는 하나님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심오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이 미리 고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시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참신한 하나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어떤 건지만 배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겸손한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물질을 주시든지 나에게 무엇을 명예를 주시든지 내가 참신한 그 명예를 잠시만 갖든지 그 명예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는 데 절대로 사용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일단 재미 좀 보고요, 내가 명예도 한번 누려보고요, 그럼 그것도 다 실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가 다 줄 테니까 탕자처럼 나가서 시간도 네 거고 건강도 네 거고 세월도 네 거야. 다 해봐. 그거 내보내. 근데 그거 다 해봐요. 다 해보면 재미있어요? 아무런 재미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남한에서 돈 악착같이 벌어서 북한에 다 묻혀주고도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돈 막 쓰고 벌어졌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나이트클럽, 금요일날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처먹고 또 집에 와서 자다가 또 토요일날 저녁에 또 나이트클럽 홍대 앞에 가서 그러다가 막 술 먹고 음주운전도 하고 막 강변을 동해안을 막 고속도로를 누벼가면서 막 세상 나처럼 다 누벼봤는데 나중에 아침 되니까 뭐냐,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한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에 깼을 때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자기 손을 그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은데 이 여자애가 그때마다 여기다가 부은 거예요, 손을.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마지막 때 부었을 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구운 자리가 몇 개냐, 이쪽이 7개, 이쪽이 6개. 그러니까 의사가 질기다, 어떻게 이렇게 안 죽냐, 그렇게 많이 붓고대. 웬만한 사람은 한 번 붓고 딱 여기 와서는 곧 피를 너무나 열려서 죽는데 너는 어떻게 10몇 번을 거는데도 안 죽어. 너 혹시 예수 믿냐? 의사가 그랬대. 너는 이상하게 너는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만 해주는데도 안 죽어. 너 혹시 예수 믿냐? 물어보더래.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지금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는 중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 야, 너 타락한 거 그만해. 너 아무리 타락해도 너 안 죽을 것 같아. 너는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들어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그 북탈북민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엉엉 울었대. 그때는 목사님이 그랬더래. 그러더니 난 네가 이렇게 올 줄 알고 항상 기도했어. 되는 일이 하나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애가 막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을 꼬집으면서 막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나한테. 내가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냐. 아니 시간도 네 거고 다 네 거라며. 그럼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나 그렇게 기도했지. 응? 지금은요 사모님이 됐어요. 그분이 전도사 사모님. 그리고 애기를 넷씩이라, 지금 셋에다 넷씩이라 낳았어요. 애가 35살에 애가 넷이야. 35살. 그런데 뭐냐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잠시도 정신 못 차리게 해놓는데 아침 되면 애를 유치원 보내고 뭐 정신이 없고, 집안 치우려면 또 다시 데리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가 정신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대. 정신없는 거죠. 나중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그때서 안 느껴지더래. 이게 행복이구나. 애를 다 재우고 자기 신랑하고 앉아가지고 밤에 맥주를 한 잔을 한 컵씩 먹으면서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행복인 줄 몰랐을까. 인제서 알았대. 이게 행복이구나. 사람은 사람을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보호하고 그럴 때가 행복이지.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도 연분이 1년에 1억이 넘는데요. 유기견 보호, 갑자기 유기견 보호해서 연락이 오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러면 보태주고 하는 게 1년에 계산하니까 1억 가까이 된대요. 그리고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하늘나라 보낸 개들이 10몇 마리나 된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에 데리고 있다가 분양되거나 죽은 개가 200마리가 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를 보면 견딜 수 없대요. 불쌍해서. 주인한테 버려진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런데 그 인간에게 쏟아야 할 그것을 동물한테 쏟는데 이게 허기지는 거야. 계속 허기져. 끝이 없는 거예요. 허기지는 거야. 하나 도와주기도 했는데도 기쁨을 왔지만 허기지는 거야. 자식을 끝까지 괜찮아. 제가 아기를 낳았는데 유산이 돼서 제대로 아기를 낳을 무척 노력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지, 유튜브에 보면. 진짜로 그분이 인성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성이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예수님을 이제 영접 단계에 있어요. 아직은 영접 단계.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 마지막에 이제 11절 보면 11절 뭐라고 했냐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이 꾀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본처로 돌아가고, 본처가 아니라 본처가 아니라 그런 본처가, 사람의 그 본처가 아니라 원래 처음 있던 장소로 법궤를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케하자. 이게 뭐야? 거룩한 곳에 있던 것은 원래 있던 자리에 가야지 그것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감히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법궤를, 신성한 법궤를 함부로 그들이 주물러거나 만져서 이리저리 옮겼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 그랬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두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주 부탁하고 택시 운전하고 또 밤에 대리기사 하면서 그 목회 길에 가는 사람도 무척 많은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생명을 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부터 확실히 알고 가야죠. 그것도 확실히 안 해놓고 무조건 갔다가 하나님 안 불러서 너 돌아가 버리는데 바보잖아요. 안 불러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왜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나서서, 그건 월권이죠.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죠. 그냥 단순히 자기가 나와서 내가 죄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내가 제사장 돼서 내가 알아서 제사장. 사무엘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막 구비고 그래요. 사사로 세웠는데 왜 사무엘이 자식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지금 사무엘이 자기 자식 둘을 사사로 세워버렸어요. 이게 참으로 엄청난 실수예요. 사사로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름 부어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사사로 세운 자식들이 개판을 옮겨낸 거예요.
엉얼건 칭찬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실수예요. 대표적인 사무엘의 실수가 그거예요. 사무엘의 큰 실수 없어요.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왜? 아니, 이번에 재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지자가 저렇게 재판을 해버렸네. 뭘 받고 저렇게 재판했대?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도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자식들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나라에 사무엘에 대한 원망이 막 하늘을 빗받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만연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자식들이 사사한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우지 말았어야 돼, 자식이라도.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이 나이 먹었으면 늙으면 뭐가요? 영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영 분별력, 영 통찰력이 떨어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큰 실상해봐요. 자기 아들이 바람 펴서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처음에 데리고 가더니 자기 아들 조유진이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어쩌면 똑같이 닮았다. 피검사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손자 맞아. 그래놓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는 어쩌다가 내가 바람 짚어서 실수로 애를 가진 건데 나는 그 아이 필요 없다고 아버지 손주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버지 받아들였다가 아버지 이런 길이 내가 다 터뜨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여자 아나운서가 와서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까지 여자 아나운서가 아버지를 데리고 오니까 난 이런 손자 본 적 없다고 돌아가라고 딱 해버려요. 이게 그 여자가 그냥 충격 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성인 목사님이 어떻게 한 입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언제는 자기 피라고 조 씨의 피를 속일 수가 없다고 봐라 제 이 말을 봐라 나하고 똑같지 않냐 이래놓고 거짓말. 왜 그렇게 말씀에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영국력이 떨어진 거예요. 통찰력이 떨어져 버렸죠. 엄청난, 그래서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막 분노하고 막 이랬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 신문에도 막 대문자막에 그분이 막 대문자막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큰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훌륭하다는 얘기는 못해요. 절대로 훌륭하다는 얘기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 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오남용하면 안 돼요. 아무나 오남용하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주의 종은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주의 종은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아무나 되면 큰일 난다.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경지를 전도사 시키라고 윤왕기가 신학교 하는 그 신학교를 보냈잖아요. 이거 지게 공부도 안 했어. 그때 피아노 갖고 윤복희가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괜찮아서 그때 윤복희한테 피아노를 배울 정도면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서 등록금도 막 어떨 때 못 낼 때 그냥 저기 해주고 2학기까지는 다녔어요. 근데 얘가 사명의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냥 세상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보내겠다고 하나님.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보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들 세상으로 보내면 내가 너에게 다른 약을 보내줄게. 또 속아야 되나? 그러면서 보냈어요. 경지기석이 보낼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걔는 또 그건 있었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하고 꼼꼼한 건 그건 있었는데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정말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맨날 가서 시어머니 얘네들 머리 감겼는지 씻겼는지 맨날 얘네들이 그 틈에 껴있었지, 그지? 기억이 나는 걸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다, 저 교회 좋아, 막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무섭게 기도하더라. 저 교회 장난 아니야. 권위가 장난 아니더라고. 저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데 되니까 무섭더라고.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교회 보여요? 의식을 찾기 힘들어요, 진짜. 내가 보면 내 주변에는 없어, 그러면. 근데 못 봤어, 아직.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편에 서서, 여러분 성령의 편에 서면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성령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성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기뻐하시는 성령님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